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고 또한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별로 좋지를 못해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고약하면 어떻게 하면 시험 주고 연단 주고 그리고 길을 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 짧은 인생에 그런 시험 치다가 볼일 다 보겠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치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굉장히 부담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이 땅 위에 우리가 살게 해주셨다고 하면 끊임없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증명하더라고요. 자매님 조금만 찾아보니 인내해 보십시오. 이것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아픈 사람에게 가서 어려운 사람에게 가서 그런 소리를 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인다 하여도 없으실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죽고 난 이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이 칭찬이 되어져야 되고 영광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이 존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죽고 난 때에는 칭찬이 되든 영광이 되든 존귀가 되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아니 정금같이 흔들어서 우리를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흔히 너무도 쉽게 이야기를 해요. 순금이 되면 뭐합니까? 오늘 내 삶이 처참하고 내 삶이 힘든데요 늘 시련과 연단이 끊이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어디 갔다고 하십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야 예수 믿자 내 한 봐라 내 삶이 이렇다라고 우리 감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시험과 믿음에 있던 이런 갈등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금식하지 않으면 꼭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금식을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그만한 일이 일어나도 혹 저것이 내가 믿음의 삶을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 나에게 연단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금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조금 낫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제가 한인타운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기에 2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했는데 헌금하고 가만히 돌아가서 보니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내가 교회에 참 감사해서 2만 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야! 니 지금 월폐 받고 있는 주제에 2만 불을 왜 헌금하냐?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보다. 깜빡 내가 좀 이렇게 감정이 이끌려서 했는가 보다 싶어서 교회에 제게 연락이 와서 내가 잠깐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2만 불을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 줬어요. 주고 밖에 나섰다가 함께 스티커 하나가 400 몇 불 딱 붙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놓고 이것을 받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지표로 나에게 스티커를 띄게 했구나. 그 밑에 툭 났다는 겁니다. 혹시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더 큰 위험에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경고야 라고 해서 다시 2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이가 다시 찾아오나? 다시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월폐와 맞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말씀하는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일을 하다가 자그마한 가시가 하나 끼었어요. 눈을 봐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안경을 끼고 일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뒤에 부분을 확 파버려서 가시를 없애버렸어요. 우리는 이만큼 연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가시 하나가 걸려도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 끄떡하면 시험 주고 끄떡하면 연단 주고 우리 삶을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분이겠습니까? 그러면서 교회 가서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신 여호와 하나님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대하신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우리 이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데 매이다 보면 내 신앙이 도리어 나를 억압하고 나를 꼼짝이 못하는 옥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에 앞으로 혹 이런 일이 닥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내가 사전에 너희들에게 일러주겠다라고 하는 예방주사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절대로 너희들은 그 시험에 그 연단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당에서 너희들을 배척할 것이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정죄하며 죽이려고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때가 분명히 오게 될 것인데 그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 이 말을 하기 때문에 홍리들이 회당에서 핍박을 받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받고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러면 내가 그것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회당에서 핍박하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보면 거의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저건 누굽니까? 불교 다니는 그 스님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교인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갈라서 또 교회를 하나 심으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그룹이 싸우면 이 그룹이든 저 그룹이든 똑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토련서 이게 교회 어떤 권사님하고 또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요.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나게 된 경위도 참 묘해요. 제가 이제 월남국수집에 이제 실내 국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이제 분이 와서 월남국수를 먹는데 주인이 저보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저런 일을 해 감히 괜찮은 분인가 보다 싶어서 제가 일 다 끝날 때까지 그분이 기다렸다가 저 말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서 반으로 갈라져서 지금 너무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파와 또 다른 파들끼리 싸우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분쟁위원회 위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하면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피 터지게 싸우라고. 그냥 양보하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승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관용을 베풀어야지. 괜히 관용도 베풀지 못하면서 적당히 어수선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깨끗이 털고 믿음으로 나오시라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못하지 않냐고. 지금까지 투자한 헌금이 있고 투자한 것이 있는데 그걸 손 털고 나올 수 있냐고. 그래 못하면 어중간에 싸우지 말고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이기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권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회당은 그 주인들은 누굽니까? 평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게 주축이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율법사들입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룹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누구보다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면 수많은 바이블 스터디가 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들이 목사들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암송하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의도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 기본적인 바탕은 좋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퇴조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께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2007년 샘물교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백형구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박은조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건 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은 같은 목사가, 같은 교회가 왜 위험한 선교지로 무모하게 그렇게 보낸다라고 지탄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선교지에 가는 건 위험한 일이죠. 죽으면 물로 죽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이동원 목사. 제가 그 사람이 그럴 줄 봤어요. 왜 수성교회에 대한 준비도 없이 그렇게 무턱대고 갔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옆에서는 참 욕이라도 해주고 싶고요. 선교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인데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이 교회가 또 이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것이 박은조 목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회당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김없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저는 기독 목사인데 너는 얼마나 선교를 했느냐, 전도를 했느냐, 그냥 잘 나가는 좋은 말 잘하는 것 가지고 여기저기 청년들 뽑아서 교회 세우면 그게 뭐가 은혜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알지만은 전혀 모르는 백지와 같은 상태인 사람들이,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정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나 명령을 교리로 삼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참 BC 606년에 바빌론 포로에 있을 때 평신도 중심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너무 잘됐다라고 했던 그 좋은 의도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엉뚱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규례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이 말씀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의도대로 해석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홍준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정확하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붕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번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집사님 수고하셨으니까 목사님 제 말만 들어보십시오. 교회 붕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미친놈 10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제에 그딴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사람이 생각했던 교회가 붕된다는 거나 수없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아니 감히 자기 신분도 해결 못하는 주제에 하나 꼴랑 데리고 와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내 말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붕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붕합니다. 저렇게 하면 붕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참 답답한 일이더라고요. 말씀을 본거에서 말씀에 이른데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참 붕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걸 얼마든지 받아들이죠. 그냥 자기의 어떤 처음 목사를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교회에 다녔느냐, 그것이 그대로 쌓여와서 그것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한 교회지만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분산해 있는,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잠잠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야 잘못됐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전통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시끄럽고 교회 안에는 참 어렵습니다. 동숭의 문제도 있잖아요. 이동 목사가 그랬더라고요. 교회 안에 동숭이가 들으면 어떡할 거냐? 정죄하고 판단. 우리가 언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동숭이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했던 생각밖에는 없지. 자기 스스로 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전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곳에 다단한 사회를 이루다가 교회가 됐으면 그 사회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바리새파인들이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내 믿음을 세워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고 가는 곳마다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작은 그림은 그 영국에서 찰리 에반스라고 했던 여자가 18살 이후부터 남자로 살았어요. 성을 다 개조해가지고. 그런데 절환이라고 했던 그 단체를 만들었어요. 18살 이후에 남자로 살다가 그것이 너무 지겹고 너무 자기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제 곧 미칠 것 같아서 젊은이들이 이제 다시 본래로 돌아가자, 여자는 여자로 남자는 남자로 돌아가자고 했던 그런 집회를 한 그런 영상을 제가 찍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면 결국 우리는 정죄하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 안에서 우리를 정죄하고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게 되어진다. 그런 때가 오면 내 말을 기억하라. 절대로 넘어지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가 오늘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지식은 어떻게 보면 목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새 설교하기가 굉장히 안 어렵습니까? 유튜브에 이런 좋은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그런 설교를 듣다가 교회 가면 담임 목사는 해피게 보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이고 저것도 목사가 얼마나 잘하는 목사의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듣다가 교회 가서 한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목사님이 같이 않게 보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몸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날 속에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저런 저건 사기꾼이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죠.